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를 발표하게 된 홍종화라고 합니다. 오늘 뭐 갑자기 눈이 내려와 가지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이쪽 분야에 조금 서툴러서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판넨베르크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판넨베르크가 신학에 대한 열정을 쏟아서 많은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상은 다 본받을 수 없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넨베르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판넨베르크가요 2014년 9월 4일 날 이제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그를 20세기 하반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꼽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이제 교계와 신학계가 이제 많이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했죠. 사실은 그는 이제 수년간 병에 걸려가지고 외부 활동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에 이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판넨베르크를 특정짓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 먼저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앞장선 학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이성화 작업에 몰두한 학자이다. 좀 약간 지나친 헤겔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교부 시대 및 중세의 수많은 교의들을 백과사전식으로 파낸 고고학적 조식 신학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1928년 10월 2일 슈체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폴란드 지역이 되죠. 루터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하지만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마도 교회를 떠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 교육을 받지는 않게 됐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아니면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였죠. 카란 같은 지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기독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니체 때문인데요. 니체의 철학 때문이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니체의 음악의 정신으로부터 비극의 탄생, 이것을 읽기 시작하면서 니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16세 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요. 1945년 1월 6일 때 판넨베르크는 빛의 경험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음악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거대한 빛이 무한한 시간 동안 그를 빨아들이는 듯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 내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판넨베르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경험이었고요. 결국 그의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세계 대전을 겪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47년에 잊을 수 없는 한 선생을 만나는데요. 바로 독일 고전 문학을 가르치던 랑게 박사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역사를 파헤치고 천착하게 된 이유가 아마 랑게 박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는 기독교인인데 니체가 묘사한 기독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는 결코 나약하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 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넨베르크는 과연 니체가 말한 기독교의 금욕적 태도가 실제인지 스스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신학에 매료되어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칸트를 공부를 했으면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순수 이성 비판은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칸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경험이 공간과 시간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 능력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이렇게 파헤친 것이죠. 그리고 칸트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현상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본체가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쳐서 이제 칸트를 이제 많이 공부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계속해서 철학서적과 문학서적을 계속 탐색하면서 또 칼 마르크스의 또 이론도 아마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부하게 된 것은 아마 이모가 칼 마르크스 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는데요.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을 저서를 많이 읽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게팅겐 대학에서 철학 교수직을 지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철학의 전 역사를 다루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데요. 철학 전반의 역사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판덴베르크도 하르트만의 이런 방법론에 감독해서요. 그의 신학적 주제들을 탐구하는데 이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르트만의 세미나를 듣는 가운데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고전 철학자들에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덴베르크를 많이 판덴베르크답게 한 것은 바로 헤겔을 만나면서 그런 거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사 시절을 하면서 헤겔의 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단히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했던 건가요? 그러면 이제 헤겔은 그러면 어떻게 헤겔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은요,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라고 이렇게 했죠. absolute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궁극적 진리이자 원리라고 봤었죠.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역사와 세계의 전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며 인간의 인식과 역사의 발전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정신이고 그것이 역사의 인간의 인식과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헤겔의 철학에서 하나님은 이성적 과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판덴베르크도 계속 이성적 사고를 중요시하는데 아마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인간 이성의 최고의 표현으로 봤고요. 이성의 진리가 곧 신의 진리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절대 정신이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헤겔이 이해했는데요. 판덴베르크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해서 계속 역사에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 것이 아마도 그 헤겔의 영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헤겔은 자기의 신학이나 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정반합, 태제, 안티태제 그래가지고 합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변증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판덴베르크가 정말 헤겔리안이냐? 근데 스스로는 헤겔리안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헤겔리안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스스로는 헤겔을 탈피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틸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단순히 사건들의 목록으로 본 게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변화하여 가는지를 이해하려고 틸타인을 많이 애를 썼었죠. 그래서 틸타인은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고 사회적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틸타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칼 바르트가 나오죠. 칼 바르트는 이제 신 중심주의 신학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이 이제 에리 쉐드인데요. 칼 바르트는 인간 중심주의 신학자들과 이제 대등하게 맞섰죠. 반대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을 전개했죠. 근데 신중심주의 신학을 먼저 사용한 사람은 에리 쉐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웨덴은 이제 1909년에 인간 중심주의의 신학에 맞서서 신학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실행하여 길고 오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바로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바르트를 이제 별로 바르트를 이제 추종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제 판덴베르크는 이제 바르트가 위로부터 신학을 이제 주장을 했다는 반면에 판덴베르크는 이제 아래로부터 신학 방법론을 그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1949년 이제 WCC 장학금을 통해서 바르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는 거기서 바르트에 대해서 바르트의 저서 교회학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출간되지 않은 창조론이나 인간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덴베르크는 바르트의 유비적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집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판덴베르크는 이제 바르트의 신론이 철학적 섬세함이나 명확성이 떨어져 보였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르트가 성서적 문구들을 매우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덴베르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많은 학제간 연구를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르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아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르트를 탈피하기 위해서 성서 주석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1950년 하이델베르크에서 대학교 4년 차였는데요. 그때부터 비로소 성서 주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요? 게르하르트 폰 라트의 구약 성서 강의를 듣다가 그랬는데요. 이제 라트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로부터 인간의 현실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트는 이스라엘 신이 역사의 신이라는 논지를 펼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논지를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철학은 아마 이제 미국의 구약 성서학자 어네스트 라이트가 이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에서 멈춰서 있는 하나님이라 역사 속에서 개입해서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이제 그런 개념에 아마 고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 레베트의 철학을 받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트의 역사신학과 성서적 뿌리까지 추적해 가는 과정은 바로 레베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덴베르크는 역사에 관한 성서적 신학에 대한 재구성,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약 성서까지 연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름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통해서 묵시적 연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토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1960년에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책이 이제 출간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은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역사가 어떻게 이 상황에 적합한지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교부신학과 신학의 교수였던 캄펜헤우자는 사람이 1950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 전통과 빈 무덤의 발견에 대해서 이제 이 캄펜헤우젠이 계속 파헤치면서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덴베르크는 그의 주장에 감명을 받고 부활절 전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캄펜헤우젠은 학생들에게 그냥 어떤 사람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통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비판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상이나 비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역사로서의 계시, 판덴베르크 핵심 사상인데요. 이제 판덴베르크는 1958년 부버팔 대학의 조직신학과 교수로 가게 됐는데요. 여기도 이때 당시에 이제 이르겐 몰트만도 부버팔 대학으로 이제 왔었죠. 그래서 1903년도에 이제 판덴베르크는 마인츠 대학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서 그는 완성된 교육학 체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바로 그해 1961년에 바로 역사로서의 계시가 출판되었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뭐 어떤 신학적 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바르트와 불트만 사람들이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부각이 된 것이죠. 여기서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등장한 역사다.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행동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펴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제 마르트나 불트만에 대해서 이제 반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논쟁은요, 이제 뭐 꽤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부터 1967년까지 마인츠에 머물렀던 시절 판덴베르크와 그의 역사로서의 계시의 기억에 대한 비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엄청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기독론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룰 필요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독론 책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역사적 예수와 교부 시대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는 연결하는 이제 시도를 한 것이 이제 자꾸 이제 학문적 영역이 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판덴베르크는 예수의 사역을 생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선포와 인간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적 선포와 인간 예수의 가르침 사이의 연속성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먼저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사랑, 용서,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죠. 그의 가르침은 주로 비유와 실천을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유했죠. 두 번째 사도적 선포인데요. 예수의 이제 부활 이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했죠. 사도들의 선포는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삶과 가르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속성을 가지냐면 사도들의 선포는 결국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확장시키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도들은 이를 신학적으로 체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 신학은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선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연속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는요, 예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학적 발전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의 메시지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남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는 진리로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선포와 인간에서의 가르침 사이에는 이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그의 선포로서 예수를 이해하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 연속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연속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선포가 이미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 속에 함유된 것을 온전히 풀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루돌프 불트만 또한 1929년 소위 결정으로 부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기독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회의 선포는 이제 예수행위와 말씀 속에 함축된 것을 풀어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함축과 해석의 관계 속에서 판넨베르크는 그의 책 예수, 신과 인간이라는 책을 1964년에 출간하였죠. 여기서 캄페네유전의 부활절 전통의 역사성을 토대로 부활 사건을 어떤 확고한 사건으로 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이로써 아래로부터 기독론의 기초 위에 부활의 역사성을 논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판덴베르크 기독론 서적 출판 후에 역사로서의 계시에 대한 토론은 보다 향상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까지 이제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3년 그는 시카고 대학의 기독론 강사로 초빙됐는데요. 당시 그는 폴 틸리 옆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첫 미국인 박사학생인 뿌리베가 자신의 기독론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죠. 1963년은 기독론 인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험이 미국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꽤 큰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하버드 신학대에서 정교수로 초대가 되었지만 거절하고 1966년 교환 교수로만 한 학기를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가르칠 교육하시는데 거기서 판넨베르크는 뮌헨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첫 출발은 1969년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고 있는 나라의 하나님은 미래의 힘으로써 그는 모든 것의 완성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이제 기획이었죠.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내용은 후에 삼일체 신학의 형성 속에 설명되었고 특히 1989년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그러니까 판넨베르크가 은퇴하기 직전까지 완성한 3권짜리 책 조직신학을 출판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신학자 모스터드가 2002년에 출간한 신과 미래에서 판넨베르크의 후대 삼일체 신학이 그 이전에 그가 언급했던 미래의 힘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이제 종말론적 신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넨베르크는요, 몰트만과 함께 종말론적 신학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종말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미래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몰트만과 많이 비슷합니다. 판넨베르크는. 다른 점이 있다면 몰트만의 주된 관심은 세상을 번역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해방신학도 정치신학자라고 하는 거고요. 판넨베르크의 관심은 무신론에 맞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넨베르크 신학이 일반 신학 학문하고 같은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그냥 한쪽에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과 같은 동등한 위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19세기에도 판넨베르크와 같은 목표를 가졌던 신학자가 있는데요. 에른스트 트렐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정반대쪽에 있죠. 트렐치가 왼쪽에 있다면요. 판넨베르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렐치는 기독교를 내부자의 관점이 아니라 외부 관찰자의 시선에 가깝게 연구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종교사적인 혹은 종교사회학적인 접근을 했다면 그래서 트렐치는 이제 상대주의로 나갔죠. 근데 반면에 판넨베르크는 트렐치와 다르게 보수적이었죠. 트렐치는 역사적 상대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신학적 진리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이제 트렐치는 본 것이죠. 어쨌든 이제 트렐치는요, 종교적 진리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판넨베르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요, 신학적 진리가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트렐치의 이제 입장을 반대한 것이죠. 이제 판넨베르크는 어떤 면에서 변증적인 신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신학이 참된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권위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스승이었던 바르트를 포함한 신정통주의 신학에 이제 반대를 내걸었는데요. 신정통주의는 이제 20세기 초에 등장한 신학적 운동으로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요. 이제 이 신학 운동은 이 신정통주의는요. 자유주의 신학의 합리주의와 역사 비평적 방법론에 대한 이제 비판에서 또 출발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계시의 중심성입니다. 신정통주의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가 전달된다고 믿는 것이고, 신전통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로서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요. 신전통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중심으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었다고 믿는 거고요. 신전통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강조하며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넨베르크는 이제 신전통주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나 할 얘기지 신학이라는 한국 영역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같은 이유에서 판넨베르크는 경건주의도 반대를 하는데요. 경건주의도 믿음과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이제 판넨베르크가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아멘이지만 어쨌든 신학으로는 학문으로는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기독교 계시에 나오는 그 나름의 독특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은 뭐예요? 합리적인 인간들에게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어쨌든 이성적으로 어떤 통할 수 있는 그런 계열성이 제공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판넨베르크 신학은 철저하게 비판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요. 신학이 주장하는 명제들은 항상 잠정적인 가설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신학적 주장은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어쨌든 현재에서는 잠정적인 가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역사적 종말론을 할 때 그 신학적인 잠정적인 가설들이 한꺼번에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결국 역사의 마지막 끝에 가서야만 완전하게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좀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요. 그 나름대로 어쨌든 가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판넨베르크는요.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 종말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주장은 항상 현재로서는 잠정적이고 그래서 비판과 수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 주장이 결론적으로 역사적 종말론에 가서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잠정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이니까 어떤 비판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판넨베르크는요. 기독교 신학의 합리성을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죠. 하나는 뭐였냐면 자연신학이 자연을 일반 계시로 보고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현대 세계에서는 신이 없어도 자연을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신이라는 가설이 가장 개연성을 가진 영역은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판넨베르크의 인간의 본질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동물은 주어진 환경에 제약을 받고 그 환경에서만 살아가지만 인간은 외부를 통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존재이기에 세계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세계를 넘어서 자신을 개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창조성, 합리성,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향, 심지어 악을 향한 충동까지도 모두 개방성의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인간의 개방성의 밑바탕에는 종교적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판넨베르크는요. 심리학, 철학, 문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들의 내용들을 근거로 세밀하게 논증하고 주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판넨베르크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학문이든지 끌어와서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판넨베르크가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역사입니다.
판덴베르크에서는 역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것이요. 계시가 나타나는 별도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계시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신학자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구속사와 보편사가 그것입니다. 판덴베르크는 일부 신학자들이 역사를 보편사랑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구속사로 나누는 것을 반대하죠. 구속사도 보편 역사에 속한 일부이지 구속사만의 특별한 위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 역사를 강조하는 특징 때문에 판덴베르크의 신학을 보편사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면 우리는 그 계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덴베르크 신학이 종말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역사 전체를 다 볼 수 없고 중간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에서 비춰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현재의 의미는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역사의 중간이기 때문에 절대 전체를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로부터 현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미래로부터, 즉 종말의 하나님부터 지금의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나 과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미래에 완성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봐야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마지막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알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판덴베르크 주장에 하면. 그렇다면 결국 역사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예수 사건이 가진 의미가 중요해지는 거죠. 판덴베르크에서 예수는 역사의 종말을 앞당겨서 선취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종말에 재림의 시대에 왔는데 이미 와버렸잖아요. 왔잖아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역사의 종말을 어느 정도 조망해 준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뚜렷하게는 않지만 희망에는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가 역사를 선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절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본 것입니다. 판덴베르크 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올 정도로 판덴베르크는 부활의 역사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몰트만과 판덴베르크는요 각각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미래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몰트만은 하나님의 미래성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한 존재로서 시간의 범주를 초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에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었죠. 반면에 판덴베르크는요 하나님의 미래성을 찬성하며 하나님이 시간 속에 존재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행동하며 미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덴베르크가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가 미래에 있고 그 미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고 보면 부활 이전에 신성을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은 이미 신성, 인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분인데 신성을 갖추고 있는 분인데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느니 인성을 갖추느니 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판덴베르크는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 전체라고 봤습니다. 역사의 끝에서만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판덴베르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전체를 삼위일체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부가 세상 속으로 성자와 성령을 파송하고요. 성자와 성령이 사명을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실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게 바로 역사 전체라는 것입니다. 판덴베르크의 그러면 신학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의 한계로 신학의 고립성과 폐쇄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판덴베르크는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외연을 넓혔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철학과 심리학과 같은 다른 학문과 연계하면서 인간의 종교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부활도 역사가 검증할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학의 합리성을 강조한 신학자이기 때문에요. 신학과 타학문 사이의 대화 연결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덴베르크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그는 신학과 과학의 연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성령을 양자 물리학의 힘의 장 개념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화를 하나님이 계속되는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창발적 진화 같은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신학에서 역사를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켰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신학에서 역사를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켰는데요. 그는 신학적 사고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신학적 진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판덴베르크의 주요 관점 중에 하나는요, 신학적 사고의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적 개념과 교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전해 왔는지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신학적 진리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학적 진리의 역사적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신학적 진리는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학적 진리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주관주의를 경계하다 보니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는 성령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제 강조한 것이죠. 물리학에서 힘의 장, 필드는 힘의 장은요, 공간의 각 지점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 물리학의 개념을 이제 판덴베르크는 원용을 해서 성령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판덴베르크의 장점인 반면에요. 반대쪽 입장에서는 과학과 신학을 너무 무분별하게 엮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변혁적인 요소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몰트만과 판덴베르크 둘 다 하나님의 미래성을 주장하는데요. 몰트만처럼 현재를 뚫고 들어와서 현재를 번역하는 힘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 정도로만 판덴베르크는 생각했습니다. 몰트만 하나님의 미래성 개념은 하나님의 단순히 현재 사건들에 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미래는 인간과 창조물 모두를 위한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포함한다고 이제 몰트만은 주장하는데 판덴베르크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색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고 봤습니다. 타학문과 신학의 대화의 길을 열었죠. 판덴베르크는 세상의 기독교 진리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변칙적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자라서 가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타학문이 신학과 대화할 때는 이제 판덴베르크는 아까에도 좋은 상대이고요. 그러면서 판덴베르크 필드는 결국에는 신학이고요. 신학은 결국 기독교 내부의 학문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바깥에서 이제 일반 학문 영역에서 기독교의 합리성을 변증해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알빈 플랭팅가라는 사람입니다. 플랭팅가라는 사람이 이제 유신론적 신앙이 합리적이고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는 신앙이 단순히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 논지와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정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플랜팅가는 안젤무스의 존재론적 논지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이제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신론적 신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팅가는 자연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연세계의 질서와 복잡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학적 발견과 철학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플랜팅가는 전지적 이론을 통해 인간이 인식과 신학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판넨베르크를 이제 마쳤는데요. 사실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판넨베르크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제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점들은 이제 아마 뚜렷하게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PPT 자료 말고요. 아래 한글 파일을 이제 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막 제멋대로 설명한 부분은 아마 아래 한글 파일을 보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판넨베르크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철학적 베이스도 없고 신학적 베이스도 양쪽 다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 분승땅에서 공중에서 이제 무엇인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구멍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질문은 교수님에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